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 그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많은 분량이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적잖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한 말씀 딱 붙잡으라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곧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는 것이 곧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싫어. 교회가 싫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찌 보면 정말 아쉬운 사람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운 그 사정이 많은 존재들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그 성품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줄을 서 있는 사람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딱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툭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참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쉬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신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해서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까다로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진짜 요구할 조건이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환경이 돼야 됩니다. 적당한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정말 한번 우리가 그 목록을 적어보면은 아마 몇 페이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조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조건들, 또 거기에다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 따져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야 우리 인간이 참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정말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아쉬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고 그만큼 우리는 아쉬움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출생을 해서 살아나가는데 참 이러한 행복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출생을 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고 우리 모든 인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출생한 이후로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남의 불행이고 나의 행복이고 이런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은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그 세상 팝 노래 가운데도 The winner takes it all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저는 그 스포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요. 1등한테 상급을 다 몰빵해 주죠. 이번에도 그 노래 그 경연대에서 1등한테 5억을 주고 거기다가 뭐 또 1억을 주고 또 뭐 주고 2등은 뭐냐 그랬더니 별로 받은 게 없던데요. 2등 얼마 받았죠?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1등한테 다 몰빵해 주고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우승한 사람이 또 우승하고 우승한 사람이 또 우승하고 우승 가능성이 또 우승하지. 저 꼴등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허덕이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1등한 사람이 또 1등하고 1등한 사람이 또 1등하고 그러잖아. 이번 대회에서 1등해서 다음 대회 또 1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어찌 보면 목숨 내걸고 공부를 하면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그걸 하나 얻게 되면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게 우리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여러 개가 다 합격해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든 거 하나 딱 가져가요. 나 이거 또 다니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두고 또 다시 공부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뭐야 이건 도대체. 아니 근데 이런 사람 봤다니까 또 의대 다니다가 마음에 안 돼. 자기하고는 적성이 안 맞대. 그만뒀어요. 그러고 법대 들어가 사법고시에서 또 판사한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하고 돈 번 사람이 더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고 서민들이 살기에 가장 힘든 세상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지금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다 내리고 지금 경기도 어려우니까는 다 돈 가지고 막 사가지고 나중에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20% 모으기가 힘들다. 내가 해서 100이라는 그 돈을, 재산을 해서 100억이나 또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했던 10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20을 얻기가 힘들대요. 그 종잣돈이라고 그러는데, 종잣돈 20이라는 것을 모으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20%. 그럼 20%만 내가 딱 모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또 돈이 돈을 물고 와요. 돈이 돈을 물고 오고. 근데 20%를 얻은 사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민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이고. IMF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꼭 지금만 같아라. 서민들은 힘든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죠. 잘 산 사람들은 돈이 돈을 물어오고 돈을 벌고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The winner takes it all. 팝의 그 가사도 들어보면 그래요. 승자가 모든 것을 아바가 불렀죠. 그 노래도 보면은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대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고, 아니 그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 이후로는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아등바등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뜻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고 질병을 얻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고, 곧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인자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흠이 없고 점도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곧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불가물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부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인 줄 알았어요. 누가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인자란 말은 자비하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이 아들 자자를 씁니다. 사람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 곧 사람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자비하시다, 어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대속물로, 곧 죄를 용서하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이런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맨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물이에요.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번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이 맨 먼저 그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어쨌든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죄를 대신 형벌을 받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만일 죄인을 그냥 석방하고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는 죄 짓지 마, 석방해버린다면 죄를 묵인한 것이죠. 죄를 갖다 눈 감아주고 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그게 무슨 죄죠? 역시나 하나님도 그러면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묵인했다. 그냥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고 나서 그냥 죄를 그냥 용서하고 석방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죄인의 편에 서신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받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망으로서 곧 지옥의 형벌로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마치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인생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그 죄값을 지불합니다. 어디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툭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지시키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세월은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우리 인생의 수명이 다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이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끝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형벌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의 형벌을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빌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벳박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쓴 잔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을 기도하셨어요.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리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그 백성의 장로들의
그 군사들이 그를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는데 두 번의 법정에 서십니다. 두 번의 법정에 서셨는데 첫 번째 법정은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법정은 사회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은 가야바 뜰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누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가 본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받고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죄까지 막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3년 전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신성모독이다. 성전을 헐라. 이건 신성모독이다. 저 또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어찌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결의는 했지만은 그들이 죽일 권한은 없어요. 사회적인 재판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날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을 죽이시오.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죄목이 무엇이오? 기소를 하는 그 죄목이 무엇이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했던 자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당신들의 문제지 이 재판장에서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죄는 없어.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근데 기소를 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데 죽이시오.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렇게 군중들이 확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당신이 이 사람의 일을 관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을 어제 내가 꿈을 꾸었어. 그러니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성난 군중들이 모여서 기소를 했어요.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죽이시오. 그러니까 이 군중의 함성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빌라도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훗날 회고록에 남긴 그 빌라도 보고서 책방 서점에 가면 그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무서웠다. 성난 군중들이 정말 무서웠다. 나를 지키는 우리 호위병들 말하자면 군대죠. 군대는 약 500명 됐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군대를 좀 파병을 좀 해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그 왕이 군대 장관에게 얘기를 하니까 군대 장관이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건 자기네들이 사회적인 문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어찌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겠소. 이건 우리가 파병할 수 없는 사안이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군중들이 약 한 2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여기저기서 함성을 부르짖습니다. 드라마나 가상에서 그때 당시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3.1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골목골목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막 불렀다지 않습니까? 두렵죠. 목숨을 내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여기저기서 만세 부르는데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2만 명 군중들이 죽여라. 나를 지키는 군사들은 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군중이 죽이시오! 죽이시오! 하니까는 선창을 하면 여기저기서 죽이시오라고 하는데 그 수익이 너무 커서 빌라도의 보고서는 두려웠다. 군중들이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네들의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일 만한 죄목을 나는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당신들이 죽이라고 하니 이 사람이 무고한 자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 핏값을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그렇게 하겠소.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그리 하겠다. 이 사람의 핏값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리고 당신은 무조건 죽이라고 사형 언도만 내리라. 좋소. 그렇게 하겠소. 빌라도가 종들을 시켜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 합니다.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 군중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고하오. 나는 이 제사장 핏값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치른다라고 그랬으니 이 핏값을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가져가시오. 나는 무고하오. 좋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두 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이제는 피의자가 범죄자가 됐잖아요. 죄인이 됐잖아요. 확정을 받았잖아요. 죄인으로서 이제는 사형수로서 확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가혹하겠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의 법을 무시했던 사람아, 뺨을 때립니다. 모욕감을 줍니다. 네같이 선지자냐? 뒤에서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가야바의 뜰에서 네가 선지자라면 말해봐라. 누가 때려? 여기서 툭 때리고 저기서 툭 때리고 정말 머리 뒤에 때리고 정말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싸움 일어나거든요. 네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알았을 것 아니냐?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를 희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이고 갈대를 지어줍니다. 광대놀이 한 것이죠. 네가 왕이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봐라.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규 대신에 갈대를 지어주고 홍포를 입혀서 네가 왕이라면 우리에게 명령을 해보라. 명령도 내리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냐? 또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억울하면 명령해봐라. 그 모욕감, 그 수치, 부끄러움. 그래도 예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6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를 이상히 여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법정에서 재판을 해봤는데 이렇게 법정에 당신처럼 정말 억울하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변을 하고 나는 그런 일 없소, 누구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그런 일 없소, 나는 그렇지 않소라고 해서 항변하는데 당신은 내가 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그게 참 이상하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죠.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히려 의아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들을 멸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없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저들을 씨를 말려버리고 저들을 멸해버릴 수 있는, 나를 그렇게 모독하고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저들을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참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모욕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아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한 주간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정말 3년의 그 공생의 기간보다 더 힘든 그 시간이 바로 마지막 고난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자 하는 의미로 있어서, 예전에는 320년 니케이아 종교회의 이후로는 이제 그 사순절을 지냈지만 요즘에는 그냥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사순절을 거의 지내지 않고,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렇게 지키질 않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는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구별된 생활을 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그 삶을 삽니다. 고난주간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한 모습,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삶,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한없는 사랑, 멸시와 천대, 그런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말씀하지, 항변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식을 살리려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 평생 이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